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절기들을 순서에 따라 모아놓은 교회의 달력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직접 보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장면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니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다시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방금 오실 줄 알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의 오심이 지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다림은 매주일 계속이 되었고 환난과 핍박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성도들은 이제 하나둘씩 믿음에서 이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위하여 교회의 절기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의 절기는 크게 두 가지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태어나심,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부활절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절에서부터 부활절까지 이르는 이와 같은 교회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지요. 교회의 절기는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 교회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절기력을 지키는 것도 초대교회와 같은 이유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자 이렇게 주일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이 교회력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우리가 지키기 때문이죠.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연관이 된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역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절제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들께 이 사순절 매일 묵상 자료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매일 묵상 자료를 묵상하심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또 경건한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기 절제와 회개와 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을 가짜라고 부르지요. 이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가짜는 사람들을 속여서 진짜로 보이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은 가짜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 희소한 것일수록 가짜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 가짜는 진짜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들을 속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한때 중국에서 일어났던 가짜 분유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가짜 저질 분유가 유통되면서 전국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의 머리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 대두증에 걸리게 됩니다. 대두증에 걸린 어린아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머리를 치는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어찌 어린아이들의 먹거리에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미디어 기술,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짜 뉴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의도적으로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계에 있는 연예인들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올린 이미지가 단번에 무너져버리고 명예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 비난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왜 진짜를 흉내내려고 하는 걸까요? 가짜를 만들어내는 그 근원된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 사탄은 거짓말장이일 뿐만 아니라 거짓의 아비입니다. 모든 거짓들이 태어난 곳, 그것은 바로 사탄의 품속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그의 운명은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겁니다. 사탄은 자신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의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멸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고 병든 것을 고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바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생명을 일으켜 세웁니다. 2010년에 호주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임신 27주 만에 쌍둥이 남매가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특히 남자아이는 신생아의 3분의 1 무게에 해당하는 900g 정도 해당이 되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그 남자아이는 가녀린 숨을 헐떡 이더니 이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까운 눈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출생 20분 만에 사망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한 의사가 담요로 이 아기의 시신을 싸서 엄마에게 건네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말합니다. 안녕, 네 이름은 제임이란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에게는 에밀리라는 여동생도 있단다. 엄마는 아기의 몸을 감싸고 있는 담요를 벗겨내고 엄마의 가슴으로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것을 무려 2시간이나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갑자기 아이의 몸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지요. 엄마는 다급하게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는 숨진 아이가
반사 행동을 하는 것이지 살아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엄마가 손가락에 모유를 찍어서 이 아이의 입가에 댔습니다. 그러자 헐떡이던 아이가 숨을 고르게 쉬기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눈을 뜨더니 힘겹게 그 손을 뻗어 엄마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의사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엄마의 그 사랑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 세운 거지요. 과거에는 일단 미숙아로 태어나면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곧바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분리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품이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어머니의 품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마치 캥거루가 아기를 배 안에 품어주듯이 엄마가 아이 피부와 맞닿아 맨 가슴으로 이 아이를 안는다고 해서 이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이에게 강력한 생명을 제공해 주는 거지요. 사탄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과 유사해 보이는 유사품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뜯어내고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랑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의 실상은 소유욕이요, 정욕이요, 자기 과시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가짜 사랑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짜 사랑은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죽이고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사탄은 나를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거짓된 포장을 했던 거지요. 서정윤 시인께서 사랑한다는 것으로라는 시를 통해서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휘어 다시 날아갈 힘을 줄 수 있어야 하리라. 여러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라면 내가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 주어야 하고 내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품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또 내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내 곁에 머물도록 그 사람의 날개를 꺾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서 앵무새 새끼 한 마리를 구조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매일 앵무새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세 장에 그 새끼 앵무새를 넣고 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미 앵무새가 새 장으로 날아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어미 앵무새의 모성애를 보며 이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이제부터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앵무새 새끼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어찌 된 일인지 살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새끼 앵무새가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죽은 겁니다. 어미 앵무새가 새 장에 갇혀 슬피 우는 그 새끼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독이 든 열매를 물어다 죽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합니다.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내 뜻대로 자꾸 조종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너는 내 사랑을 몰라주느냐?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한다고 말을 합니다. 왜 내 마음 몰라주느냐? 왜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느냐? 분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폭력이요, 스토킹입니다. 절대로 사랑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무너져 내린 사람을 찾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부도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돈 버는 것, 그것밖에 몰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잘나가던 사업체가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부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송두리째 뽑혔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산들은 부채를 갚느라 다 날려버렸고 급하게 빌려 쓴 사채는 목숨을 위협하기는 덫이 되었습니다.
자칭 해결사들이 매일 찾아와 자신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여태 다른 사람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고 바른 길을 걸으며 사업을 했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살아야 하나?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소망도 없어졌습니다. 죽어야만 이 고통이 사라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차를 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물품 거래를 하던 분인데 그분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흔쾌히 돈을 빌려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죽더라도 그분에게만큼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대뜸 하시는 말이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제는 교회에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교회 나가는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이때는 달랐습니다. 뭔가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미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통화를 마치고서 무작정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때마침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설교를 들었는데 모든 말씀이 자신에게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 찾아간 그 교회에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로 살아가야 할 이유 하나가 생겼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매일 교회를 찾아가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합니다. 이전에는 회사의 부도를 다른 사람 탓이다 생각하며 그들을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배신한 부하 직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워했고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를 그토록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경찰에 이 사람을 신고했는데 도리어 사채업자가 저지른 다른 불법들이 드러나면서 사채업자에게 불리하게 일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가 먼저 모든 빚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다 덮자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둘씩 풀어지게 되지요. 그 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응답은 그 자체로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진정한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는 순간 천국의 평안과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고 그렇게 멀리 배우던 하늘나라가 날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막에 살더라도 초가산간 살더라도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의 고백은 헛된 고백에 불과한 겁니다. 2007년 신도림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신축 현장에는 도배 용역을 맡고 계셨던 부부 한 쌍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부터 나가 도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고 급하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자 건물 계단에서 시커먼 연기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순간 아내가 그 연기를 마셨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쓰러진 그 아내를 부축해서 8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남편은 8층 외벽 유리를 온 힘을 다해 발로 걷어 찼습니다. 특수 유리였지만 죽을 힘을 다해 발길질을 하자 깨져 구멍이 났습니다. 남편은 그 구멍으로 아내의 머리를 내밀게 하여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편은 계속해서 그 연기를 마셨습니다. 몇 초 후에 부인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온 힘을 다하여 부인을 들쳐업고 12층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연기는 더욱더 매캐해졌습니다. 1m 앞에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내는 애타게 남편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조대원들이 올라와서 아내를 발견하고는 병원으로 싣고 갔습니다. 남편 좀 찾아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2시간 지난 후에 남편을 발견했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부는 누가 봐도 정말 금실이 좋았던 그와 같은 부부였습니다. 신문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남편의 영정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아내를 구해냈습니다. 의무감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은 유독가스가 폐에 들어와서 이미 숨을 쉴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살려내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지고 8층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발기질로 그 특수 유리를 박살내고 구멍을 만들어 아내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거지요. 아내가 의식이 돌아오자 또다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다시 부축해서 단숨에 12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숨구멍으로 숨 한 번 쉴 법도 한데 아내를 살리기 위하여 1초도 지체할 수 없었던 거지요. 남편은 12층까지 아내를 데리고 올라왔고 그 자리에 쓰러져 그대로 죽었습니다. 이 남편의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걸고 아내를 구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큰 것 하나 내놓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있을까요?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은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겠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것이 있거나 선하게 살았거나 공로가 있었을 때에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공로가 발견되지 않았던 그때에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누구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 핑계 댈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가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고자 나를 희생시키는 진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짜 사랑이 가득한 교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고치는 교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25년 만에 영화 타이타닉이 다시 개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며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들 울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도 펑펑 울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주인공이 죽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울기도 했겠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죽음을 초월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재난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건장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힘없는 아이들과 여자들은 희생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타이타닉 현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의 생존율은 무려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생존율은 20% 미만이었습니다. 심지어 2등실에 있었던 남자들은 10%만 살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자신을 희생시켜서 아이들과 그 여자들을 살려낸 겁니다. 3분 남짓한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하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죽음을 초월한 이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왜 힘과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가짜 사랑에 물들여서 힘과 규모와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보여준 모습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오로지 교회만을 위한 그와 같이 애쓰는 그와 같은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세상은 이제 교회가 떠들어대는 그 사랑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라면서 더 이상 듣기 싫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떠들 때가 아닙니다.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청담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참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 사랑,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이제는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 청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게끔 해줘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